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못 찾으셨네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번 주에 제가 그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체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좀 민망하게 이번 주가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 너무 쉴 새 없이 비가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그죠? 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고 무더위가 오고 또 끝나면 왜 겨울이 오고 왜 그런 걸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거는 비가 와야 돼요. 많이 와서 한번 요거를 뒤집어 엎어야 된대요. 바다 같은 경우는 한번 엎어줘야지 자연에 좋다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편하죠. 비가 오면 뭐 피해도 있고 뭐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불편하잖아요. 끄급하고. 근데 그런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는 이 장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번 주도 뭐 다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뭐 사람 통해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고 뭐 때로는 칭찬받아서 우쭐하기도 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루가 지나서 어느덧 일주일이 돼서 몇 시간 전에 만났던 목사님을 또 만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가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은 못 살아요. 세상 못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계속 우리가 좀 마음에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가시면 돼요. 괜히 막 이렇게 저렇게 말에 의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예배죠. 예배. 영적 예배. 물론 이제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했죠. 아마 외울 정도로 뭐 예배 잘 드려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어떤 외형적인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어떤 설교의 주 포인트예요. 일단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너 죽을 때까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은 구원받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는 다 알다시피 불신자의 상태, 그쵸? 사단에게 시달리고 되는 일도 없고 그 인생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 참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아, 목사님 또 이제 율법을 얘기하려나 보다. 그래, 생긴 것부터 율법적으로 생겼어. 와, 진짜. 근데 제가 실제로 율법적으로 자라긴 했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주일날 제가 뭘 사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어려웠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산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율법을 싫어하는데 그런 율법적으로 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은 강제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럼 우린 유대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누리는 삶이죠. 근데 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 걸 좀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단계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사실 구원을 받는 것에 너무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다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순서대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가는 거죠.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부르신 그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게 콜링입니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다. 이것도 맞긴 맞는데 제일 근본의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로 부르기 위해 나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죄와 저주와 어둠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빛의 자녀로 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내가 너 찍었어. 지명해서 찍었어. 내 거야. 이게 콜링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콜링이 있다라는 거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면은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을 부를 필요가 없죠. 근데 스스로 구원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자칫 우리가 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들어가면은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 그죠.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내가 그날 그 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명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중생입니다. 이 단어 되게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중생이 우리로 표현하면은 영접, 구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죽었단 말이야. 영적으로.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어. 죽은 상태의 인간이 영적인 회복을 한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의 영에 변화가 생기죠. 나의 죽었던 영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육신으로 우리가 변화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내가 이해가 돼서 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중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임. 사실 이제 그렇죠. 중생과 회심은 같이 가요. 회심이 뭐냐면 회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걸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수많은 신학자들,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회심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탕한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죠. 그리고 중생을 얻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가 돼서 내가 이게 받아들이고 싶어져서 오늘 갑자기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나고 싶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드는 단계가 회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킴. 회개가 이제 돌아서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계속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십계명, 그게 기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계속 내가 그 길로 나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때서야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삶을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은혜 충만했다. 이제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겠다. 사실은 그 전에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가다가 응답 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자만해집니다. 그렇지. 역시 나는.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가정이 없이 잘 나갔다. 성공했다. 큰 문제가 옵니다. 회심은 필요해요. 그리고 칭의가 뭐냐면은 의를 칭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죄인의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의 신분. 죄인인 인간의 신분이죠, 신분. 이게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죠? 중생과 회심으로, 구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뭘로 입었죠? 나뭇잎으로. 최초의 패션이야. 그죠? 근데 그 나뭇잎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옷을 주셨죠. 뭐죠?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피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개를 죽여야 되잖아요. 불쌍하지만 피를 흘리겠죠. 그 피가 하나님에게는 의로움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는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을,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우리 속 알맹이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싹 된 겁니다. 그걸 칭이라고 합니다. 더 빠른 거지. 옷을 입힌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어떤 그 룰을 깨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어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내용이 단순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구원할 수가 없어. 왜냐? 한번 하나님이 뱉은 말이 있잖아요. 지켜야 되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리고 양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기분 좋죠? 원래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마귀와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물론 기분 좋진 않겠지. 이해합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마귀 새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맞아요.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렇단 말이야. 이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이 자녀, 마귀의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 마귀의 거시기에서 바로 그냥 올려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급상승. 이게 양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은 다 있죠.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예요?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양자입니다, 이게. 누구로 이게 가능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값을 지불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값없는 구원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이지. 양자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다. 내가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마귀의 자녀는 뭐 어쩔 수 없죠. 율법과 죄의 노예라, 노예.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노예예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로 바꾸셨냐? 복음 안에 자유와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 영적 세계는. 그쵸?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시스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 망대 뭐 이런 비슷하겠지. 거기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확신이 있다면은 굳이 거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여러분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고생하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막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여러분은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자녀입니다. 맡기면 자유함을 얻어요. 맡기면 평화가 와요. 복음 안의 자유와 평화는
특권입니다. 특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계속 죄만 짓는 거죠. 의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성도의 특권, 어떤 자격이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잠든 자는 모두 일어나서 영생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약간 좀 이상해지는 이단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린 다미 성교회가 아니잖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누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치만 언젠간 재림을 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의 뭐 어떤 신분과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 너무 좋지. 근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끝난 거예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천국으로 불러갑니까? 아니요.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지 이제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6번.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야 구원받았네. 야 멋대로 살아야겠다. 죄도 짓고 뭐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용서하시지. 용서하시는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죄를 지어야 돼, 짓지 말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는 되게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죄 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양심에 비춰서 야 이거 해도 되겠지. 뭐 한두 번 실수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반복해서 하고 있다.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성화와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살아간다. 그래서 타교단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이게 다 성화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해야 돼가 아니고 당연한 거란 말이야.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하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는 것부터 사실은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원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 마음이 있잖아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또 안 가면 목사님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가기가 싫지? 그 싫어하는 마음, 예배를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죄거든.
또 이거 갖고 또 여러분 막 다 이제 막 눌리면 안 돼. 야, 씨, 목사님이 그 죄라고 그랬다. 어떡하냐, 이제. 그래가지고 문자 보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걸 그냥 예를 든 거니까. 그 죄를 범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다 그게 확 해소되는 게 아니야. 성화는 그 죄의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성화예요. 여기서 벗어나요. 벗어나서 성결케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죄를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왜? 아니 성경대로 살기만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죄의 유혹이 엄청나게 많거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운 게 얼마나 많고. 솔직히 말해서 예배를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재밌는 영상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내 욕망에 의해서는 그게 더 낫다라는 거야. 그거 보고서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낫지. 야, 아무리 바쁜데 그거 뭐 5분짜리 영상 보는 게 나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고 뭔 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돼요. 뭐가 도움이 되죠?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것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삶은 똑같은데 여유가 생겨요.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중생과 회심, 이 구원의 단계는 사실은 순식간이에요. 그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깨닫고 눈물 짤짝 흘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군요. 당신은 선지자 대사장 구원 딱 받았어. 순간이죠, 순간. 순식간에 구원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화는 뭐냐면은 점진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한 번에 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든 과정이 성화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 아세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의 강한 개입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고 이끌어요. 구원받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견인차 있잖아요. 차 고장나면 견인차 부르거든요. 걔는 고장난 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견인차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우리의 삶은 가게 돼 있어요. 견인 당한 차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기아만 중립으로 해놓고 가는 거예요. 걔가 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뭐 성화로 이끄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태만과 방종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막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임마 이 새끼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끄심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진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아, 내가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 그리고 8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 여기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성화도 없지. 영화는 왜냐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에 죽음이 와야지 영화의 단계를 갈 수 있어요.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요. 그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없죠.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굳이 영원한 행복을 얻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 외의 것은, 육신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와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건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사실은 슬픔이 아니죠. 영화의 단계로 간 거니까.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고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서론이었는데 서론이 너무 긴 관계로 본론은 아주 짧게,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화예요.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 이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그랬어요. 우리 육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좀 누워서 드려야겠다. 다 누워있어. 예배 형태를 깼어. 내 육신이 제어가 안 돼. 오늘 좀 뛰고 싶은데 막 뛰어 놀고 있어. 여기서 초등부 예배도 아니고 막 뛰어 놀고 있어. 막 육신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꾸 우리는 우리 중심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예배의 개념이 그냥 한번 갔다 가는 거지 뭐. 안 가면은 좀 섭섭하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산 제물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들이지 못한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아니 껍데기만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 아 끝나고 뭘 하지? 야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야 내일 또 회사 가가지고 어떻게 또 하냐. 그 생각에 지금 가득 차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따가 생각하시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 예배의 어떠한 요소도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예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 제가 전에 요한복음 나갈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한 적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진실됨을 갖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진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찐 친구들이 뭔지 아시죠? 다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어, 얘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 다 줄 수 있어. 그게 진심이죠. 근데 찐이 아닌 친구들은 어떻죠? 이것저것 잽니다. 계산하고 재고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얘를 보여줘야 되고. 그건 찐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라 그러면 좀 오바고, 진짜 진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한 주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율법과 형식에 길들여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죠. 본인만 아는 거니까. 어, 3번이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찾고자 하심이에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일 12장 2절에 뭐라고 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성공을 본받지 말아라. 그게 길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내가 막 은혜 받고 막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물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게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왜?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는 세상에 오래 살고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로 가는 과정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오늘은 영적 예배.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에 구원의 서정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의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없는 고달픈 광야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힘주시며 주님만이 우리 청년들의 믿을 수 있는 반석 되시고 동역자 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